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점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승리에 대한 확신,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이 확신 가운데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있고 아무리 지위가 있어도 다 두려움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그 유명한 교수들도, 아니 법조인들도, 의사들도, 사업가들도 뭘 하면 어떻게 해요? 돼지 머리에다가 차려놓고 거기다 빌고 있더라고. 그 돼지 머리가 뭘 도와주겠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이 있는 거지요. 확신이 없는 거지요. 이사도 제대로 못 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천지를 지신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확신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겉모양만 그리스도인데 속에는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미 여러분 이 5가지 확신을 공부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 교회는 5가지 확신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 신앙이 잘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이 5가지 확신을 내가 경험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훈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다시 교육자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다시 한번 성경 공부를 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또 다시 배운 사람은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또 어떻게 또 다르게 증거하는가, 또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또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인데 확신 없이 염려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3절 5절이면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늘 확증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가, 이걸 늘 확증하고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확인되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버림받은 자다. 승리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승리를 이루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확신을 어떻게 확신을 갖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자, 오늘 성경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잘 띄워주세요. 자, 그러면 물어봅니다. 영생은 누가 줍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는 거지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요. 구원의 확신, 영생을 누가 준다?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빼앗을 수가 없는 거지요. 누가 빼앗아 갈 자가 없는 거지요. 허물 수가 없는 거지요. 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데 그럼 이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영생이 어디에 있나요? 자, 성경 9절 띄워주세요. 영생이 어디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
영생이 어디에 있어요? 예? 그 아들 안에 있는 거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영생이,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따라하세요. 자, 이 영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들 안에.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누가 소유할 수 있는가요? 아들이 있는 자. 아들을 모시는 자가 영생이 있다고요. 영생이 없는 자는 누가 없어요? 아들이 그 안에 없는 자가 없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 없느니라. 생명은 영생이에요. 자, 생명은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준다고요. 그게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들 안에 있다고요. 네. 누가 그 영생을 소유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는 자. 생명을 없는 자, 영생이 없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없는 자라는 거지요. 예. 영생이 없는 자는, 예.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에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늘 염려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두려움 속에 사는 거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증거한다. 증거가 여기 있다. 그 증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언제요? 의롭게 되었을 때, 죄 없을 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요?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거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거지요. 십자가는 저주가 끊어진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죄 문제가 해결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속에 여러분의 죄가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지요. 그 세상 죄를 누가 지고 간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저주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주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확신이 들면 이게 믿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게 고난이 오거나 어둠이 오면은 내가 거부하는 거지요. 몰아내는 거지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난 이것을 거부한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이에요?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의 장소예요. 구원의 틀이에요. 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이유는 로마 법으로 처형하기 위해서였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나무에 달려 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신명기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무에서 달려 죽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제자들도 떠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다니 메시아가 아니었나 보네. 그리고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도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비밀을 안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저주 받았는데, 십자가에서 저주 받았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누구의 죄 때문이다? 아,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우리의 죄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어떻게 돼요? 구원의 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걸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자가, 자, 한번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16절 한번 떼어주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뱀은 뭘 상징해요? 저주를 상징해요. 저주받은 자의 대표가 마귀예요. 뱀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디예요? 십자가에 들려야 한다는 거죠. 자, 15절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믿게 하라는 거죠.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불뱀을 보내요. 불뱀을 보내서 그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얘기하자 불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느부갓산 꼭대기에 보면은요, 성지순례 가면 그 불뱀의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불뱀을 만들어 놓고 불뱀을 쳐다보게 해요. 그래서 그 불뱀을 쳐다보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나고 되고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내가 받을 죄,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 죽으셨다. 할렐루야. 이걸 예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원래는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었어요. 왜요?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에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왜요? 로마의 형틀이 십자가였으니까. 가장 큰 죄악을 짓고 죽은 사람의 맨 틀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로마에게서 아니 어떻게 십자가가 고리의 틀이 되냐, 저주받은 것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십자가는 능력이 됐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제자들이 이걸 깨닫고 아, 십자가가 능력이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왜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됐다고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유대인 신학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 21장 24,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나요? 이걸 제사장들은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사람들이 떠날 줄 알았어요. 실질적으로 다 떠났어요. 제자들까지 떠났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인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받은 틀이었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고 로마인에게서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십자가의 이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는 글자가 빠졌다고 보면 돼요. 대신 죽으심으로. 뭐라고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요?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면 나는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어렵느냐 아니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예. 자, 인간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응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문이 닫혀지게 된 겁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렇게 죄악된 인간하고 하나님은 죄로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외쳐도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죠. 그 간격이 너무나 큰 거죠. 자, 이것을 이사야서 59장 2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아니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못하는 거죠. 자, 3절 한번 떼줘. 3절.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렇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거죠. 네.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뭔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나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예. 왜냐?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과 우리는 갭이 너무 있어요. 차이가 너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 그림. 자, 인간이 하나님과 이게 사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면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래서 선행을 하려고 해요. 어떤 종교를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도덕적인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수준에 미쳐요, 못 미쳐요?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이 땅에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떤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도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 땅에 죄 없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실제예요. 그래서 저기 그림처럼 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종교를 가져서 하나님께 가려고 그래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과 우리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막힌 그 절벽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죠. 다리가 된 거죠.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다음 그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킨 거죠. 예수님은 완전한 뭐라고요?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사람이고 완벽한 하나님이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이면서 완벽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완벽한 사람이고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했던 이유가 첫째로는 연결하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로는 왜 완전한 사람이어야 되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아픔과 처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셨다. 이게 체휼.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든 고통, 아픔, 슬픔, 고난을 다 경험했다는 경험. 그래서 아세요. 인간이셨기 때문에. 근데 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슬픔, 고통, 아픔, 질병을 아시고 고쳐줄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어야만 됐습니다. 자, 놀래주세요. 시작. 와우. 자,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이유 첫째가 뭐라고요? 아니, 그렇게 모르면 어떡해요? 자, 여러분 집에서 듣는 여러분, 가정과 함께 믿지 않은 남편들과 함께 들으세요.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연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브릿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슬픔을 당하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은혜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해요. 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길을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길을 내가 열어놨다. 다 이루었다는 거죠. 막혔던, 죄 때문에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다. 내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걸 상징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했을 때 성전의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휘장은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게 막이었어요. 막. 아무나 못 들어갈 수 있는, 아무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없이 가야 되는 거죠.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대제사장들도 죄 있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구원의 문이 열렸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여러분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어디를 통해서만 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셨구나. 내 죄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사실, 그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그 실제적인 사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구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지 내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나요? 나는 늘 부족해요. 나는 늘 연약해요. 나는 늘 죄를 지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 사실을 내가 뭐라고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런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다 지불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이 사실을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예요, 얻을 것이고예요. 얻었고, 이미 과거 완료예요, 미래예요. 이 시대는 지금 과거 완료인가요, 현재형인가요, 미래형인가요? 예? 완료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예수를 몰랐을 때는 죄 가운데 있었어요. 죄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순간, 예수를 내가 영접하는 순간, 내 위치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 위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생명의 자리로 위치가 변동된 줄로 믿습니다. 자, 과거는 뭐예요? 생명이에요. 과거는 사망이에요. 현재는 지금 뭘까요? 이미 얻은
상태예요. 얻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얻은 상태지요. 과거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미래는 어떻게 돼요? 미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과거 완료예요. 여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써놓으세요. 이름을 써놓으세요.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미래는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미래 심판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안 받아요? 예수님이 이미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겁니다. 현재는 내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이 사실을 이렇게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로마서 6장, 자, 3절부터 읽어볼까요? 3절부터. 자, 세례에 대한 건데, 이건 구원 확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로마서 6장.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했느냐. 세례라는 게 뭐냐? 연합이에요. 그 죽으심과 연합이에요. 자,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가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어디서 장사된 거예요? 어디서 장사됐어요? 십자가에서 장사된 거예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요.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죠. 자, 5절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자, 6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의 무슨 몸이? 무슨 몸?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그 못 박혔을 때 우리의 뭐가 못 박힌 거예요? 죄의 몸이.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자기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 그러니까 죽었으면 끝난 거지요. 내 죄가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장사되었어요. 할렐루야. 8절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누구의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은 거예요? 예? 누구 죄예요? 내 죄예요. 내 죄. 자, 누구 죄요? 우리 죄 나오는데 내 죄예요. 내 죄. 그가 죽으심은 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거죠. 할렐루야. 한 번에 끝장내버린 거예요.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중요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뭐라고요? 여길지어다.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요? 여길지어다. 나는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장사되었다. 내 죄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산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리가 옮겼다. 이렇게 믿으라고요. 이렇게 여기라고요. 자, 거기다도 이름 쓰세요. 여러분 이름을 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요한일서 5장 11절
그걸 펴놓고 읽으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놓고 읽으시고, 로마서 6장 3절로 11절까지 읽으시되 특별히 11절에 동그라미를 치고 11절에 여길지어다, 그래 믿을지어다, 이게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영생을 어떻게 된 거예요? 가진 자가 된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가졌습니까? 그럼 이걸 믿는다는데 뭘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잖아요.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단번에 대속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내가 고백해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셔드리면 뭐가 돼요? 자녀가 돼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종에서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면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한다는 게 뭐냐? 어떻게 영접하는 거냐? 영접하는 것은 모셔드리는 것인데, 모셔드린다는 게 뭐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완성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했던 것들을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손을 얹고 따라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저주받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제부터는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뭐예요? 영접한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승리를 주신 거죠. 왜 우리 가운데 계시려고 하느냐?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21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이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된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걸 손들어 보세요. 네. 내리세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분 손들어 보세요. 손 내리세요. 이걸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죠. 이걸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죄의 사함 받았다는 거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거듭났느냐, 중생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확신이 듭니까? 지금 가정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된 거 믿습니까? 이 줌 믿습니까? 할렐루야. 임평계 장로님도 할렐루야. 이게 구원입니다. 이해가 된가요? 됐나요?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우리께 보낸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옆으로 영생을 얻게 될까요? 이미 영생을 얻었을까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생을 이미 우리가 얻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대신 죽으심으로, 대신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완벽하게 구원을 확신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절 보세요. 이제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완벽하게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 구원을 누가 보존해 줘요? 자, 구원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구원을 누가 보존해 주세요? 그 보존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그 구원을 누가 방어해 주세요? 하나님이 방어해 주세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방어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자,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왜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서 누구도 무엇도 빼앗을 수 없다. 내 구원은 견고하다. 할렐루야. 예, 이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 상역전도서 이라고 봐요. 상역전도서. 이게 하나님 손이에요. 하나님은 삼겹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거 붙잡고 있는 거죠. 손 놔봐. 빼앗을 수가 없는 거. 이해가 되나요?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네, 들어가요. 자, 이제 구원에 대해서 이게 흔들려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구원은 빼앗을 자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기 때문에. 자, 다시 합니다. 이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구원을 보존해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을 보장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존재가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됩니까?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구원이 뭔지 이해가 됐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저주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속에 이제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 먼저 봅니다. 로마서 8장. 예. 로마서 8장. 예. 16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자, 16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자녀이면 이제는 여러분은 지금 신분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자녀이면 두 가지가 따라와요. 자, 자녀이면 뭐라고? 첫째는 상속을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상속이에요. 이 능력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상속을 받는데 동시에 뭐도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는 거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요. 예수 믿으면 영광도 오지만 고난도 와요. 자, 그런데 18절, 이 고난은, 생각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뭐가 크다는 거예요? 영광이 크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첫째는 뭐냐 그러면,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첫째로는 내가 죄를 짓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거짓말하면 영적인 통증이 와요. 내가 괴로워요. 뭐라고요? 내가 거짓말하거나 싸우거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거나 그러면 영적인 통증이 옵니다. 괴로워요. 잠이 안 와요. 싸우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안 돼. 못 견디는 거예요. 도적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이게 고난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직장에서 내가 지금 나는 서산성결교회 집사입니다 라고 커밍아웃 하는 순간 사람들, 여러분 조금만 잘못하면 야, 너 교회 다니면서 그래?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이게 고난의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죄를 지면 영적인 통증이 오고 외적으로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고난. 그런데 영광을 경험해요. 그 영광을 경험하는데 그 영광이 뭐냐 그러면 내일 아침에 배울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이 되어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 이틀 또 2, 3일 지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 중에 한 두세 가지만 변화가 와도 여러분은 아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건 확증하게 되는 거죠. 자, 내적인 평안이 옵니다. 전에는 이사도 제대로 못 가고 뭐든 못했는데 이제는 염려가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져요. 그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새로운 아까부터 인식이 되는 거죠. 이게 죄 팀이 너무 괴로워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거죠. 통증이 오는 거죠. 옛날에 거짓말하면 그냥 지냈는데 거짓말하니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거짓말하면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인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갈망이 생겨요.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와, 내가 2021년도 성경을 더 읽어야지. 하나님 영광을 경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태도의 변화가 생겨요. 와, 내가 이제 옛날대로 살면 안 되지.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내가 주일날도 온전히 드려야지. 내 11조도 제대로 해야지. 어려운 일도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용서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용서해야지. 나도 용서받았는데 용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드는 거죠. 아, 이 구원의 감격. 나도 구원받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생각이 두세 개라도 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자, 여러분이 구원 받았습니까? 죄 문제 해결됐습니까?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구원 받았나요? 거듭났나요? 누가 그러던가요? 누가 여러분 거듭났다고 그러던가요? 누가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던가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성경이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계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계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증인이 된 겁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증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확신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우리가 승리의 찬양하고 이제 여러분이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을 경험하게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원수는 떠나고 주 이름 큰 능력이 또다. 여러분 집에서 뛸 분들을 뛰시고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주 이름 큰 능력이 또다. 이 노래를 한번 힘차게 먼저 부르겠습니다.